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독교회의 3대 절기가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하나는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성탄절은 예수님의 초림,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고, 부활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직접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그리고 오늘 성령 강림절은 그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기도하고 있으면 몇 날이 못해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실 것이니 라고 한 그 보혜사라 지칭되는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은 또 하나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분명한 교회 공동체가 출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다른 언어로 표현하면 교회 탄생주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교회 창립일이라고 하지만 사실 창립이라는 것은 없던 것이 새로 시작하는 게 창립이에요. 그러면 교회 창립일은 언제냐? 사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일이 교회 창립일이에요.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첫 출발이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이루어진 그 교회가 교회 창립이에요. 그러면 이후에 모든 교회들을 지교회라고 부르는데, 이 지교회가 세워진 걸 우리는 설립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하필 또 감사한 것은 성령 강림주일에 우리 교회가 미루다 하게 된 설립 감사 예배지만, 저희 교회 설립 69주년을 감사하는 예배를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으나 하나님의 의도하심 속에 뜻있는 날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모든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는 사람들의 남다른 특별한 마음 때문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만나면 교회를 설립할 때 개척 멤버들의 그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들을 많이 생각해요. 물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안 계셨다면 오늘의 우리 교회를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그런 특별한 마음 때문에 오늘 동신교회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한 것,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동신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위기를 만나요. 위기를 만나다 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애석한 것은 교회들이 역사가 어떠하든 간에 그 위기 때문에 쪼개어지거나 또는 위기 때문에 교인들이 흩어져 버려서 교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일들은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인지 몰라요. 그러한 결정의 내면에는 뭐가 있겠어요? 사람들의 결정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결정이 있어요. 물론 부득이한 결정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69주년 동안 이런저런 일들이 좀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이르는 것은 이곳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스스로가 자각하고 증명받고, 또 우리 동신교회에 대한 영적인 자부심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어떤 경우에서만 선포되는 이름이 아니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오늘 여기까지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인정하게 될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여기까지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는 여호와 니시의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어떤 삶도 그 순간은 권고할 수가 있고 그 순간은 피곤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다음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것을 감당케 하고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심이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은혜에 늘 거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담대하게 만들어요.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것을 찾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케 하셨음을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 꼬셔가지고 교회를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목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누군가를 보내어서 우리로 복음을 듣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듣는 순간 예수 믿겠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결심하게 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로 멸망케 하지 아니하시려고 우리를 오늘도 붙들어서 바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 불러 세워주셨음을 확신하는 우리 동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날을 헤아려 볼 때, 모든 날을 하나하나 곱씹어 볼 때, 그 모든 날 하루하루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맞물려서 이루어지고 있는 날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도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보편적인 이야기지만 때로는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돼야 될 상황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 화요일 날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콱 넘어지셔서 오른쪽에 허벅지 굵은 뼈와 그리고 골반에 이어지는 그 부분이 골절이 됐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당혹스러웠어요. 그리고는 한편으로 왜 하필, 왜 지금?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어머니에게도 죄송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기분 나빴어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이 생각부터 먼저 오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에요, 기도가 안 돼요. 목사가 말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병원에 성도들 신방 가면 그래도 감사합시다, 하나님 도와주, 요 말 참 많이 했는데 막상 내가 당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는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저는 지난 신들을 돌아보는데 왜 그리 불평할 게 많이 올라오는지요. 도대체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이런 것까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수준이 높아서 이런 말하니까 참 목사도 이런 표정이긴 한데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말이죠,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박국 말씀을 계속 보았잖아요. 이번 새벽에 새벽 예배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르실 거고 새벽 말씀 묵상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하박국이 계속 있었어요. 하박국의 불평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안 나타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는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보여주셔요. 장차 이루어질 일들을 보내주셔요. 비록 하박국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대답이에요. 바벨론 땅을 인하여 이스라엘 유다를 책망할 거라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3장에 가니까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오늘 새벽에 묵상한 거예요. 어제 새벽에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이 일이 속히 이루어지고 수년 내에 하나님의 백성이 부흥케 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일의 결론을 다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유익케 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 민족을 더 좋게 하시려 하는구나, 우리 민족에 진정한 부흥을 주려 하시는구나. 그러니 하나님, 그러면 이렇다면 이 시간이 빨리 지나게 하시고 수년 내에 부흥을 주세요, 빨리 결론이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는 하박국이 거기 하나 첨가를 하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소서. 이 말은 하나님, 이 진노 거두어 주세요가 아니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겪는 일들, 피하고 싶은 일 많잖아요. 힘든 일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피하고 싶어요, 주지 마세요, 그 딴 사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겪어야 될 일이라면,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일이라면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더해서 속히 지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올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성숙이라는 단어 속에서 생각할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냐면, 하나님은요 모든 일들을 우연하게 하지 않아요. 저는 비로소 어머님 다치신 것도 감사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병원에 신방 가면 늘 하는 말, 더 안 다친 게 감사하죠, 더 큰일 안 난 게 감사하죠. 입 바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경험 속에서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은 모든 것이 우리를 유익해 하게 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감사가 보여요. 당치가 안 내려서 수술을 원래 금요일로 하기로 된 것을 연기해서 월요일날 합시다 하면서도 내과 의사는 당치가 안 내리고 혈압이 안 잡히면 수술을 못하고 외과 의사 보고 당신이 생명 책임지고 도장 찍으면 알아서 하시오, 이런 식으로 협박하면서 이야기가 맞춰졌대요. 외과 의사께서 저에게 말씀하면서 어머니의 상태로는 빨리 수술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내과 의사가 이렇게 말하니 부딪히지 말고 한 5일간 경과를 봅시다 한 것이 5일 뒤에 오늘 아침에 사무 나오는데 간호사가 통보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수술을 할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참 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고맙기도 하고요. 저는 또 하나 이 일로 여러분이 간증하는 것은, 목사도요 부끄럽지만 별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깨닫게 하시는 것도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일들 속에서 깨닫게 하는 일을, 그것 자체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응답이 믿어져요. 감사하면 지금도 감사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감사할 것 때문에 감사하다 보면, 감사할 걸 못 찾으면 감사하지 않게 되죠. 자,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이루어졌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아까 이야기했냐면 바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시는 날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날에나 성령이 강림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를 너무 뜨겁게 하니까, 야, 이제 기도 분량이 찼으니 응답하마 하고 성령의 강림이 온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하루하루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없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다는 의미는 다름이 아니에요. 오순절이 무슨 날이냐 조금만 이해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오순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된 삶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온 날을 기념한 날이 오순절이에요. 시내산에서 율법 계약을 기념한 날을 오순절이라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율법으로 계약함으로 비로소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날을 기념하는 그 기념일이 오순절이에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백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에 거하는 백성들로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유월절 전날이었어요. 예수님은 유월절과 관계되어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또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그 재앙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만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만은 처음 태어난 것에 생명을 보존해 주죠. 문설주의 지방에 다 붉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 넘어갔다는 표현으로 유월절이라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주신 유월절, 하나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유월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류들에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죄의 값을 율법적으로 대속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음을 믿습니다. 이 날 때문에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순간만큼은 유월절에 대속의 어린 양으로 율법에 따라 죽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따라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는 시대를 선포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유대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음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유월절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한 날을 유월절 당일날 부활해도 되죠. 뭐 예수님이 3일 있다가 부활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묵상을 하니까 이런 깨달음이 와요. 유월절 날은 안식일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은요 사람들이 왕래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 해도 이 소문이 난리도 없고 볼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모든 사람이 목격할 수 있게, 예수님의 무덤 지키던 군사들이 체험할 수 있게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제 결론이 뭐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감사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율법 시대가 아닌 은혜 시대 속에서 살면서 성령이 강림하시므로 말미암아 은혜로 시작된 교회들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견인해내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견인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정죄받을 기회밖에 없어요. 율법으로는 판단받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심으로 은혜의 문이 열려서 은혜의 문이 개막되어서 우리에게는 그 은혜로 견인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경험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은혜 속에 사는 성도라면 율법 안에가 아니라 은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라면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의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찾고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율법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너무나도 진부한 이야기죠. 말씀이 다 소망이죠. 당연해요. 그런데 오늘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 현상 속에 놀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은 이미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바를 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일이냐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걸 체험하게 되자 그들이 뜨거움을 참을 수 없어서 시장거리로 뛰쳐나갑니다. 나가서 숨어있던 그들이 드러내어놓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40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확신을 가지지 못했던 그들이, 두려워서 담대히 말씀해주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40일이 지나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뛰쳐나가서 참을 수 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곳에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각국에서 올라온 다양한 사람들이라 모든 말이 다 달라요. 언어가 다르다 보니 이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들의 입에 나오는 말들을 다 각국의 언어로 알아듣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기네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데 보이네 말을 아직 귀에 안 들어온 사람은 이상한 이방인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저들이 술 취했나 보다. 얼굴도 빨개봅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 낮 시간이다. 술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응하여 여러분들에게 나타난 바 된 것이다 라고 요엘서 2장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뜻밖의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비로소 때가 참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러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발걸음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비치시면, 이사야서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말하면 빛이 임하였음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서 흑암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가운데 사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빛이셔요. 빛 대신 예수님이 어둠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비치신 예수님이 비춰주시면 우리는 말씀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은요,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우리의 심령의 은혜를 불태우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서 은혜로 사는 성도는 영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외쳤을 때 그들이 각국의 나라의 방언으로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그들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잠깐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흔히 말하는 방언에 대한 논쟁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방언에 대한 논쟁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방언의 현상은 조금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행하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의 역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되는 거였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방언의 이야기는 교회 안에서 들려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공통점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는 은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 방언의 들림이 다르다는 거죠. 이것은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더 깊게 이야기하기는 시간상 어렵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언은 성령이 우리의 입술로 말하게 하심이라는 걸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말들이 영의 언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영의 언어란 뭐냐? 그럼 늘 우리가 방언으로 이야기하라 라시칼라 라리살랄레랄레리 이래야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대중기도를 하거나 또는 성도들 앞에서 괜히 자기 방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방언은 성령의 은사로 유익해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방언의 공통점은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용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전해요? 그들이 방언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전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의 언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세속적인 용어를 버리고 하나님의 언어를 써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4장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옛날에는 육의 언어를 쓸 때는 욕심에 따라 언어를 썼다 이 말이에요. 욕심에 따라서 욕하고 싶을 때 욕하고 저주하고 싶을 때 저주하고 내 생각대로 막 말을 해댔다 이 말이에요. 이때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언어 행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오셨으니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어떤 언어를 쓰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의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언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표현 하나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까? 아니면 기분 더럽게 만들어버립니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요 말을 잘 숨기질 못해요. 나는 솔직해요. 그러면서 듣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말하면 돌직구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에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영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이 순간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주길 원하실까? 이 순간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함으로 복음이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실까? 이 순간 저 사람에게 내가 어떤 말로 격려해야 저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영의 언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마디의 방언을 해도요 지 성질대로 말하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새 방언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언어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영의 언어예요. 저는 우리 동신의 모든 성도들이 언어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어는요 생각의 지배를 받아요. 우리가 육의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육의 언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영의 언어가, 영의 행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아닌 은혜 안에 사는 성도는 영의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동신 성도 여러분, 영의 언어를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율법에서 은혜로 사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와 그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령 충만하여 거리에 뛰쳐나간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자 37절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 그 전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했던 베드로는요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이, 궁극적인 선물이 뭘까요? 구원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에 거치는 돌이 아니라 통로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만 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연한 일은 절대로 일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현상들, 우리의 일어나는 일들을 대하고 해석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말씀에 소망을 두는 믿음을 갖게 해주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로 하여금 육의 모든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영의 언어를 쓰며 영의 행실을 따를 수 있도록 순종케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산다고는 하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려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면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결과가 나로 인하여 예수와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복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고 믿어지는 우리 모든 동신의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내 마음에 항상 거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